따라합시다. 바람이 분다. 네, 오늘 같이 말씀을 같이 제가 좀 원고 중심으로 좀 읽을 테니까 그럼 좀 따라봐 주십시오. 성령 없이 목회해라. 따라합시다. 성령 없이 목회해라. 한 번 더. 성령 없이 목회해라. 시작. 이 말은 목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말로 들리지만 미국에서 18세기, 19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쓰는 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 목회하면 목회자도 또 성도도 교회도 다 망한다, 폭망한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이제 모든 미국인들이, 국민들이 인정한다는 어떤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그만큼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모두가 다 아주 그냥 이게 보편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어떤 시사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성령님께서 오늘 밤 우리가 드리는 이 집회 위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밤에 우리 모두는 성령 없이 기도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 모두는 성령 없이 설교하지 않길 바라고, 성령 없이 설교 듣지 않길 바라고, 성령 없이 찬양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염없이 찾아오셔서 이 밤 역사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실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도 일어나고 각세 질병들도 떠나가고 오래된 문제들도 해결됩니다. 살아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짧은 시간 안에 놀랍고도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순간을 놓고 이렇게 정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단순한 축복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다. 따라합시다. 축복이 아니라 기회다. 축복이 진짜 미란 말이 아니라 축복을 넘어서는 또 다른 의미의 기회인 줄을 알아먹자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축복이 아니라 기회다. 아멘, 아멘. 철광한 카네기 아시죠? 철광한 카네기 집무실 중앙에 걸려있는 한 폭의 그림, 제가 훈련 때도 한 번씩 언급했는데 그 그림은 망망대해, 모든 것이 고요하고 또 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망망대해, 하늘에 기러기가 몇 마리 날고 있고 망망대해, 그리고 모래사장이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 그림, 배가 저기 있는데 모래사장 위에 이렇게 기울어진 채로, 그리고 앙상하게 이렇게 골짜기 남아있는 그 조그만 배 하나가 기울어진 채로 이렇게 서 있는 뭐 그런 그림입니다. 누가 봐도 대단한 그림이 아닙니다. 푸른 그 하늘을 뒤로 하고 그리고 깊고 푸른 바다를 또 앞에 놓고 배가 막 물살을 가르면서 달려가는 그 그림도 아니고 돛을 올리고 쫙 달려가는 하면은 그런 뭔가 질주하는 모습의 그림도 아니고 거대한 고래를 잡아올리는 그런 그림도 아니고 그냥 망망대해는 저 멀리 있고 기미하게 저 멀리 있고 대체로 그림은 이 큰 이제 모래사장 위에 쓰러져 있는 배가 이제 그 주된 그림인데 이 의미 없어 보이는 이 그림, 조금은 쓸쓸해 보이는 이 그림 한켠에 이런 작가의 마음을 담아놓은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반드시 물때가 온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물때가 온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은 쓰러져 있는 그런 조그만 조각이지만 물때가, 밀물때가 오는 것입니다. 카네기가 말한 그 물때가 언제를 말할까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바로 그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족배가 메마른 모래사장 한켠에 기울어져 누워있는 배와 같이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때가 반드시 우리 인생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때가, 그 물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물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물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다. 모르니까 말씀 듣고 있지.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제껏 기도하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이제까지 쌓아놓고 있었던 문제거리들을 한순간 해결받는 뭔가 밀려있는 빨랫감, 밀려있던 숙제를 한꺼번에 해치우는 뭔가 그런 어떤 의미에서의 축복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자신의 개인 문제를 청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령이 임하실 때에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왔다고 보면 옳을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의 순간을 포착해서 단순한 축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사용되어지도록 대범한 기도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적인 호기심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게 충분합니다. 어린 나이에 뭔가 성공을 했는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았는지, 이 어린 부자 청년인데 부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고민이 있겠어요? 아마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도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왔을 겁니다. 껌을 지글지글 씹으면서. 예수님 앞에서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그날은 예수님을 1대1로 다 만났습니다. 제자들의 어떤 그런 방해도 받지 않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는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운이 좋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바로 아무런 참이 없이 예수님을 그렇게 1대1로 만나서 면담하기 어려웠던 당대 스타였던 예수님을 1대1로 아무런 어떤 참이 없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놀라운 교회를 포착했던 부자 청년이 그 예수님 앞에서 늘어놓는 단 한 가지의 그 마음의 소원은 특별히 소원이라고 할 것 없이 한 가지의 궁금증을 해결받기 위해서 나왔다면서 질문 한 가지를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으셨고 그 청년의 시각에서 볼 때는 다소 조금은 엉뚱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가 가진 모든 소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짜 대단한 부르심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13번째 제자로서의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과격한 표현해도 소상이 안 될 만큼 대단한 부르심입니다. 마치 이 부르심은 너는 나를 따르라, 네 재산은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얼핏 12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부르심이래요. 그냥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기꺼이 이 공동체 속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그 부르심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가치를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었는지 제대로 알았다면 과연 그가 기껏 자신의 인생의 궁금증 하나만을 묻는 그런 시도에 그쳤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다 아는 바와 같이 성경 묵상을 좀 해본 분들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 질문도 사실은 정확한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해서 대단히 뭔가 영적인 질문을 한 것처럼 보이고 수준 높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젊은 사람이, 아직 죽을 때도 안 되는 사람이, 앞날이 9마리 같은 이 청년이 죽어서 내세 문제에, 4, 5세계 문제에 고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수준 높은 청년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대화 속에서 이제 이 모든 이제 어떤 그런 이 진상이 규명되어지는데 사실은 이 질문이 목적이 아니고 이 형태는 내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대로 바리새인들의 모든 규율을 다 지키고 내가 모든 율법을 지키고 어릴 때부터 내가 진짜로 조금도 내가 어긋나는 것이 없이 말씀대로 교대대로 이때까지 다 지켜왔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이니까 영생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네 같은 아이가 바로 영생 받을 수 있어, 이런 대답을 기대했던 겁니다. 자랑질하려고, 칭찬받으려고. 예수님은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헛된 자랑질을 하려고 예수님, 어릴 때 만난 예수님 앞에서 그런 자기 자랑, 자기가 했던 종교 생활의 자랑, 이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교회 다닌 줄 아세요? 내가 우리 집에서 3대째 예수 믿어요, 이런 자랑.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중요한 것은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4대째 예수를 믿은, 그렇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네가 순교의 잔을 마시고 그렇게 막 진짜 참배를 거절하고 그렇게 조상들이 믿어왔던 그 예수, 정말 숨지면서 지켜왔던 그 신앙의 그런 이 바통을 누려받은, 임계받은 네가 오늘 어떤 사람이냐, 이걸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헛된 자랑들, 화려한 이런 어떤 배경들을 자랑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청년에게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청년의 인생을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그런 사명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생의 비전과 목적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 앞에서 기껏한다는 소리가 지 종교생활 자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기회를 몰랐어요. 그런 기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기회를 놓친 겁니다. 왜 놓쳤습니까? 기회를 못 알아보니까 놓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실 때 우리는 좀 더 가치로운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중요하고 고귀한 것을 위해 답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겁없이 기도 정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소 공모에 보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섰는데 나 두통 낫게 해주세요. 그런 주님 앞에 어렵사리 만난 만남 속에서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소화 좀 시켜주세요. 부부싸움 안 하게 해주세요. 월급 올려주세요. 성품이 좀 착해지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내 눈앞에서 지금 임재하시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이 목회자의 제 마음 같아서는 좀 더 성도인 여러분들이 도전적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무모함이 많지 과감하고 가치로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짜 안다면 우리의 기도와 내용이 곧장 달라질 것입니다. 그 도전적이고 무모함이 많지 과감한 기도라는 것을 한 가지 예를 들면, 주여 내 인생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모한 기도죠.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주님이 앞에 계신다라고 할 때, 내가 너만 보고 있다라고 할 때, 그래 되거나 내 니를 알고 있다, 네 이름 소재를 알고 있고 내가 네 얼굴을 대면에서 보고 있다, 말이야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월급 20만 원 올려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했지만 아마 그 영적인 의미가 여러분들 다 통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도전적인 기도, 무모함이 많지 과감한 기도, 주여 내 인생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으려고 부름받을 때, 차출당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두통 주님 해결 안 하겠습니까? 내 소원되는 거 주님 이거 해결 안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물론 미몰린 모습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대체로 내가 발목 잡혀있는 문제 따위들은 주님 나라 위에 내가 나가겠다, 드리겠다 할 때 주님이 다듬어 쓰시는 겁니다. 순종하면 주님이 만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뭐 수준, 나의 지식, 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여러분 주님이 다 압니다. 우리 환경을 아십니다. 알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과감하고 무모한 기도, 주여 우리 가정, 남편과 아내와 우리 아이들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세계복음화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거창하고 되겠나 싶은 그런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부자청년처럼 어떻게 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기도는 그런 거침없는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 착한 남편 되게 해주세요, 이거 말고 우리 남편 우리 교회 기도같이 쓰임만 일꾼 되게 해달라고, 세계복음화에 달려가는 일꾼 되게 도와달라고. 그 아내들이 그렇게 좀 무모하게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쓰임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들한테 내 기도 내가 하는 건데 무슨 일을 받습니까? 왜 이런 기도를 못할까요? 정말 주님 있을까? 정말 주님이 기대대로 쓰실까 겁이 나기도 하죠, 사실은. 그래서 계산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본문을 붙들고 오늘 이만한 분위기가 되었으니 제가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가 무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겁없는 감당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이 붑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마치 바람처럼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처럼 역사하신다. 분명히 존재하시는 성령님, 분명히 존재하셔서 역사하시는데 단지 우리들의 육적인 눈에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 한 가지는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들입니다. 역사하시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분을 통해서 일어난 결과들은 너무나 두드러집니다. 곧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결과물들을 보면서 이 일을 행하신 성령님을 알게 되고 또 알아야 하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그 성령님의 임재 앞에서 결핍과 부족한 구성이인 우리의 인생 전부를 성령님께 맡기기로 결정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바람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기도가 화산처럼 폭발할 수 있을 바랍니다. 바람이 불 때 말입니다. 기회가 올 때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서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궁금해서 잘 모르면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고백들을 들으시고 영적인 센스가 발동해야 됩니다. 바람이 분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도 아멘하지 않아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바람이 안 보이지만 그 바람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나뭇잎을 보면서 지금 내 코앞을 지나치고 있는 바람을 인식하게 됩니다. 나뭇잎을 흔들어대는 바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배를 움직이고자 하는 사람은 이 순간을 기회로 삼아 내 인생이라는 배 말입니다. 물때가 온다, 순풍이 불 때가 온다, 바람할 때와 물때를 기다리고 있던 그 내 인생의 쪽배를 이 자빠지고 좌초한처럼 두지 아니하고 좀 어떻게 좀 기회가 없을까 기다리고 있던, 정말 뭔가를 기다리고 있던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이것이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를 움직이고자 한다, 내 인생의 배를 움직이고자 한다, 이 가정이라는 배를 움직이고자 한다, 직장 사업이라고 하는 배를 움직이고자 한다, 학업 장래 미래를 움직이고자 한다. 이 기회를, 순간을 기회로 삼아서 이제까지 준비해 두었던 거대한 돛을 하늘 높이 치켜 올리고, 그리고 그 바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돛을 하나는 펼쳐내는 그 수고를 아주 열심히 그리고 민첩하게 하는 이 밤이 되어야 합니다. 바람이 붑니다. 성령의 바람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불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많은 삶의 현장과 사역 현장에서 수많은 새가족들의 베스트들의 변화의 흔들림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거 아멘이십니까? 행복 모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복음 전하는 사역 현장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행복 모임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구원의 역사, 구원받는 새 생명의 역사가 석 달째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하도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성령님의 역사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12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위대한 역사들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대단하게 보이는 교회 안에서는 이제껏 잘 보지 못했던 역사임에 분명합니다. 냉정한 평가인지 모르겠지만, 또 목회자인 제가 너무 아전인식적인 평가를 한다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목회자인 저 자신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막무가내로 교회를 지금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복음의 사건은 진짜로 대단한 성령님의 역사고 대단한 열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도 이 대구 지역에서 수평이동이 되었습니다. 옮겨가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수평이동이 아니라 상승이동이라고 합니다. 상향이동. 왜냐하면 작은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이동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작은 교회에서 뭔가 시급하고 나서 모두가 큰 교회에 빠져들어가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 예배, 아무도 나를 안 건드리고 인간관계가 그렇게 필요 없는 나의 예배, 할 도리만 하고 찍고 오면 되는 그런 예배.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수평이동이 아니라 상향이동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개척교회들이 계속 도산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구에 개척하기가 어렵고, 게다가 생짜배기 불신자한테 복음 전하기가 진짜 어렵다고 전국의 정평이나 있는 이 대구 지역에서 이 작은 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104명의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지난 8주도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숫자로 104명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아빠, 소중한 엄마, 하나밖에 없는 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반드시 행복해야만 하는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나 많은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눈물로 회심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불과 2, 3주 만에 부부가 함께 선포되는 복음 메시지 앞에서 이 부부가 그렇게 5년 동안이나 서로 말하지 않던 부부가 같이 울고 복음 앞에서 웃고 눈을 맞추고 손을 잡고 복음 앞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아멘이십니까? 회복되는 이런 일들, 이전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른 곳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었는가 말입니다. 목회자로서 저 자신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감히 단정지어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세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미 눈앞에 이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 안 하나 이미 우리 지금 사역 가운데 이 일이 열매가 드러났습니다. 지금 저는 한 6개 정도 하고 있는데 사역을 제가 본 모든 사역에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미 일어났습니다. 첫 만남에서 이미 일어났습니다. 20년 만에 결심했습니다. 청년 하나가 남편 어떤 자매 남편 교회 안 나간 지 10년 됐다더라고요. 내가 물었습니다. 10년 말고 그거 말고 교회 안 나간 거 말고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 물었습니다. 20년 됐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듣는 이 복음이 20년 만에 듣는 복음이냐? 그렇다 했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을 또박또박 영접하는 것을 우리 윤광도 리더가 그날 밤에 같이 봤죠? 보셨죠? 그 다음 주에 그 부인이 바로 무릎을 꿇고 같이 손잡고 죄 영접했죠? 그렇죠. 이번 주에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부인이.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주차장에 저를 배웅하러 나온 남편이 하는 말이 결혼하고 이제껏 살면서 내 아내가 이렇게 많이 우는 건 처음 봤다. 그게 여러분 뇌를 거치고 우는 울음이 아니라 영이 우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그 영이 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일까요? 이게 어떤 목사의 말빨이 하는 일일까요? 제가 저 간증을 한 저 시간부터 지금까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저 간증 속에 나오는 10년 전 2006년도에 있었던 그 25개월짜리 아이가 장염에 세방되어서 나왔던 그 복음의 바람이 지금까지 불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때까지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바람이 분다고 지금 도출 올릴 때라고 기회라고 지금 도출 올리라고 교만 자기 어떤 그런 어떤 계획 그 어떤 노하우 이것 좀 걷어내고 개똥차가 버리고 아는 들어봤던 복음 말고 지금 살고 있는 복음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음 지금 체감하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니까 내려놓으라. 옛날에 뭐 해봤다 왕년에 뭐 해봤다 그거 말고 지금 네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복음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는 말이에요. 지금 내 삶의 현장에 남편으로서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복음 안에서 살아있는가? 지금 이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이게 지금 무슨 뜬구름 잡는 복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의 문제를 파괴해 나가는 이게 해결책이 되고 있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복음 정확한 복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주님은 주님으로 여러분들보다 훨씬 전부터 창조주로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기록보다 더 전에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불만 많다고 그렇게 크게 해도 우리 여러분 주님은 영원한 주님이시고 우리는 이렇게 막 고집부리다가 한 80살 90살 되면 죽을 겁니다. 하나님은 또 계속 우기다가 또 고집부리다가 우리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숨 떨어질 때 우리는 바로 회개하게 됩니다. 내 평생 이게 어떻게 살았는지를 철저하게 그 주님이 강력하게 인지할 때 사람은 몸과 영이 있는데 몸이 죽어갈 때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거든요. 몸이 쫙 죽어갈 때 영이 쫙 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불신했던 주님이 여전하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불신자들도 보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지옥이 쫙 펼쳐집니다. 이제 숨 딱 떨어지는 바로 그 다음 순간이 이 뜨거운 유황불에 내 발을 디디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영원토록 거기서 못 나옵니다. 영원한 시간 동안 결판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날 얼마 안 되는 그런 지식 가지고 주님을 없이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조롱하고 그렇게 능욕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전부 다 엎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생각보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미애자매님 나이아가라 보고 오셨죠? 나이아가라 보고 동네 앞에 마실 보고 아니지? 나이아가라 완전 막 그냥 막 완전 막 여기서부터 저까지 다 나이아가라는 거야. 이래 보고 싶으면 막 이까 고개 막 숙들만 뭐 나이아가라 위대한 나이아가라 폭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주님 그물에 손 씻습니다. 대단해 보여도 주님께서 좀 그렇다 해가지고 물 말라진다 말라진다.
목회자로서 저 자신이 주님의 신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단정지어 있게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세례가 불고 있습니다. 이건 사건이라 했죠. 이미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실제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사례, 이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이 오늘 모여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뭘 알리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좋을 때다, 축복받을 때다, 이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기회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기회다. 너희 교회 기회다. 너희 교회 좋겠네. 이게 아니고 지금 너희 교회 기회다. 이런 많은 사례를 통해서 성령이 지금 여기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흔히 볼 수 없는 역사들, 새 생명의 사건들,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는 순간들, 그로 인한 감격과 기쁨, 그리고 행복한 눈물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 우리 성도들 모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값지고 소중한 기회의 시간들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때가 되어 밀물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성령의 임재의 증거를 여러분 뭘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다른 증거 있습니까? 사람의 영혼이 60먹은 할아버지가 복음 들고 인생을 바꾸었어요. 그 누구도 해결해주지 못한 부부의 갈등이 한 번의 복음을 통해서 서로 눈을 마주치고 같이 울고 손을 잡고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5년 만에 이 갈등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말고 뭘로 하나님의 또 다른 인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더 대단한 걸 원합니다. 그 옛날 예수님 옆에 있었던 군중처럼 기적을 보여줘도 더 강력한 기적,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정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 주님의 진짜 이름이 내지라는 사실을 이걸 알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분을 통한 볼거리만 계속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거 계속 뭐 하겠습니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합니까? 이게 되는 집구석인지 안 되는 집구석인지 우리가 뭐 살아봐야 합니까? 꼭 분위기 딱 보면 알지.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을 잘 안 하고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말씀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못 알아듣고 있어보자. 바람이 붑니다. 지금 우리는 이 기회의 물때와 순풍의 때에 맞춰서 이제껏 미뤄왔던 기도들, 엄두가 안 나서 감히 기도하지 못하고 접어먹고 있었던 주저했던 기도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지금 이 기회라고 말씀하신 바로 이때에 포기하고 접어두었던 기도의 보따리를 여기 다 풀어놓아야 합니다. 주님이 계신데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저는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할 것이고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리는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변화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잃어버린 영성과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100m 달리기를 하는 단거리 육상선수처럼 해야 합니다. 간절하고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장거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래서 한번 기도할 때 숨을 크게 한번 우리가 몰아쉬고 그리고 딱 멈추고 나서 단전을 딱 하고 그리고 딱 집중해서 타깃을 향해서 우리가 100m 달리기 하는 선수처럼 숨을 쉬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주의 이름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손살까지 달려가는 그런 기도에 이 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힘들 겁니다.
아플 겁니다. 체력적인 소모가 대단할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각 순간부터 순간, 육체의 한계가 드러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역이 자라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영역이 자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기도가 거룩한 노동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런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서부터는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돕더라. 예수님이 땀방울 핏방울처럼 기도할 때 어느 순간 딱 들어가니까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영역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체력의 한계, 포기하고 싶은 내 안에 생각과 계산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영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본질 회복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 회복, 바로 여기 주님 닮은 기도에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이제 기도의 영성까지 회복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오늘 이 밤에 이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에 몰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몰입교회 합니다. 따라서 기도 몰입, 찬양 몰입, 말씀 몰입, 다시 한번 자신한테 얘기합시다. 몰입해야 합니다.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조조, 내 생각, 내 계산, 되겠나 하는 의심, 이 모든 것들을 같이 부여잡고 있어서는 기도의 세계에 몰입할 수 없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그래서 기도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말씀 후에 다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확신을 갖고 찬양 중에는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라고 말입니다. 맨정 시도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 염려, 걱정, 근심, 계산, 의심을 버리고, 아멘입니까? 몰입되어져서 몰입되어진 상태에서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짧게 기도하더라도 정말 100m 선수처럼 달려가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무모하게 하십시오. 기도를 도덕적으로 하십시오. 당장 필요한 것이 있겠지만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오늘 밤만큼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 다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우리를 돕게 되는 내가 이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찾아가시